여기 PPT.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인데 더러운 영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대접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대접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접 심판과 나팔 심판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대접 심판에서 이야기한 것이 거의 동일한 선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나팔 심판에 한 것보다도 대접 심판에는 더 엄청난 큰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그 심판이 자꾸 더 엄청나게 진화되고 있고 더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이나 없어요? USB에도 없어요? 그럼 놔두세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뭐. 네. 그래서 대접 심판과 그것을 보면 이 나팔 심판에 이어서 더 큰 심판으로 더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좀 띄워주세요.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시작.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쌓았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다. 예, 나팔 심판을 얘기할 때는 8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또 수목에 각종 풀들이 떨어졌는데, 대접 심판할 때 땅에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독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악한 독으로 우상 숭배들과 짐승 표를 받은 자들에게 더 부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상황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다 괜찮겠지, 막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렇게 믿다가 또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의 어떤 이 재앙은 더 많이 올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는 재앙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저 대표적인 게 지금 저 지구의 온난화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고 막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자연재해로다가 많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이 올 거는 누구도 거의 예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저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지옥 간다라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들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스타벅스는 저 그리스 쪽이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뭡니까 저기
뭐죠? 동성애자들이 찬성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사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타벅스 가서 내가 커피 마셨습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돼서 어떻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십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스타벅스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마셨나? 불매운동을 한다? 바위로 계란치기도 못돼요. 우리는 그 스타벅스가 움직이는 그 뒤에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을 더 알고 근본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앞으로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많은 걸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늘 그런 거거든요. 진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뭐 666 뭐 얘기하시는데 뭐 베리칩 아니요, 베리칩은 벌써 넘어갔어요. 베리칩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정부가 딱 여는 순간이면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딱 하면은 어디에 있는지 쭉 다 되잖아요. 근데 법으로 그 너무 악하게 쓰일까봐 일단 법으로 막거나서 핸드폰 조율을 함부로 하지 말게 해놓은 것 뿐이지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아내가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카톡에다가 똑똑한 가계부라는 걸 앱을 깔았거든요. 제가요 청주페이를 딱 긁으면 청주페이를 뭐로 쓰면 바로 제 핸드폰에 기록돼 버려요. 삼성카드로 못 쓰면 우리 저희 홍균이가 지금 이제 부대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홍균이가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었잖아요. 겨울은 미국 달러로 쓰기 때문에 제 삼성카드로 쓸 수밖에 비자카드도 쓰거든요. 그럼 바로 떠요.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너 그러면 아빠 어쩔 수 없었어요. 다 떠요. 뭐 저번에 갑자기 피자 사 먹었다고 했더니 너 무슨 피자야 했더니 아니요 형이 피자 사다 줘서 사줬고요. 그 바로 형님이 형이 입금할 거예요. 그래 바로 보니까 우리 성균이가 다시 입금시켰다.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베리칩 뭐 이거 아유 벌써 다 지난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자꾸 현혹되고 미혹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대접 심판을 보면 나팔 심판을 계속 하나님께서 벌써 이 징조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대접까지 오지 않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 읽읍시다. 3절 읽으면 시작. 아멘. 둘째 나팔의 심판하고 대접 심판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둘째 나팔의 때는 바다를 멸망한다고 했는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었어요. 3분의 1이 배가 깨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접 심판에는 모든 바다에 곧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꾸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일본에서 지금 이제 뭡니까 그 방사선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금도 저번에 우리 이 뭡니까 우리 백순신 목사님이 소금 좀 미리 사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소금 전화해봤더니 그 우리 아시는 목사님 그 소금 하는데 그 아는 목사님 그 뭡니까 그 소금을 미리 사놓아야 되는데 소금 없다 그분이 이제 안 하시고 또 한 분은 소천하셨고 그래가지고 못 구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소금 많이 사놓고 있어요. 소금값 엄청 떴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방사선 배출된다니까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미리 소금 사놓겠다고. 그 아시는 분들은 소금 좀 사놓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사놔도 괜찮아요. 미리 좀 사놓으셔서 또 개인주택 같이 사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놔두면 3년 4년 소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거든요. 저도 오래된 한 3년 4년 소금 먹어보면은 단맛이 나요. 쓴맛보다도. 왜냐면 간수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이제 우리가 먹을 고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방사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 자꾸 이거 오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면 4절 봅시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그 대접을 강과 샘물을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8장에서
또 셋째 나팔을 불 때 물에 대해 심판했을 때 물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대접을 보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 보니까 다 피가 된 거예요. 물 자체가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이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여러분 진짜 물 부족한 거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냐면은 여러분이 있는 청바지를 만드는데 청바지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바지를 만드는데 물이 얼마 들어가고 그 세척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의 소비의 형태를 보면 물이 부족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물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분들 뭐 메이커 있는 옷들이 거의 다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수입해 오잖아요. 거기서 그 물을 썩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점으로 보면 사실 물이 부족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후진국이나 저 어려운 나라에서 다 물을 다 버리게 놓고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그래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지금 소비 형태를 보면 엄청난 지금 물이 부족해야 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뭐 그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막 얘기해도 뭐 그러려냐. 지금도 여러분들 사실 수돗물이 사실 좋다니까요. 근데 수돗물을 안 마시고 우리 집에도 정수기 놓고 있거든요. 정수기 먹으면 제가 환경공학과 전공자잖아요. 제가 환경공학과 전공인데 저 때는 그랬었어요. 정수기 먹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정수기를 매일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그 안에 이제 썩는단 말이에요. 배관이 썩어. 그러면 그 물을 또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은 그 정수라면서 거기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제거를 해버려요. 특히 삼투압하면 완전히 하면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정수기 물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영양제 좋은 거를 다 사 먹어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몇십만 원짜리 사 먹어요. 영양제를 해가지고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영양제로 보충시키고 물은 깨끗한 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수기 하면 뭐 직수관입니다, 배관이 이제 바로 청소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정수기 물을 먹는데 사실 영양소 부분에서는 진짜 여러 부족해요. 근데 우리 수도관이 조금 문제 있긴 하지만 수도물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물 중에 하나예요.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물이 수돗물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수돗물 먹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대접 심판이면 물이 근원조차도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을 먹을 물이 없어져.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나라 전체에서도 물도 제대로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뭐 물도 뭐 좋은 물 사 먹으려고 하고 뭐 그렇죠? 그래도 뭐 또 물을 사 먹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플라스틱에 담긴 물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안에 그 여러분들이 그 생수병을 햇빛에 넣었다가 먹으면 그게 이제 햇빛이 강화해서 작용해가지고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맣게 그것이 이제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먹으면 여러분 안에 플라스틱이 또 쌓이는 거야. 그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이 또 우리 안에 또 쌓이는 거야. 그게 또 계속 악의 고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못 느끼는데 우리는 빨리 느껴야 돼요. 그 다음 10절부터 지금 몇 절이죠? 셋째였죠. 네. 넷째 절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에 쏟았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에는 해의 3분의 1에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에 타격을 준다고 했는데 대접 심판에는 그냥 바로 해에 쏟았다는데 해의 권세가 사람들이 불로 태운대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햇빛 그 열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미국에서도 무슨 주죠? 얼마 전에 그 홍수가 났다가 또
불이 나가지고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미국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이곳에 이제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연재해, 또 이런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뭐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매일 선크림 다 바르잖아요. 선크림 안 바르지 않잖아요. 다 바르잖아요, 이제는. 왜요? 옛날처럼 햇빛이 보면 자외선 때문에 지금 다 피부가 상한다고 선크림 다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선크림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선크림 바르시면 그랬더니 그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서. 저도 우리 누님이 신 목사님은 얼굴이 좀 껌지직하니까 선크림 좀 바르고 광채상에 좀 서.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선크림 바르는 이유가 좀 얼굴이 좀 환해 보이게 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진짜 어디 나갈 때마다 항상 뭐 여름만 되면 선크림인데 사실 겨울이 더 선크림 바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이 안 오는데 눈밭에 갔더니 어저께 우리 청년들 뭐 스키 타고 오고 보드 타고 왔다고 그러던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자랐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부들도 같이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타러 갔다 오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 재건이가 이제 PPT 하고 또 우리 하영이, 세영이가 앞에서 이제 찬양 부르고 이제 반주자들 하나씩 이제 바뀌어 나가겠죠. 이제 세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옛날쯤 되면 아이들이 많아서 금방금방 바뀌었는데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 세영이하고 또 누굽니까 세중이만 봐도 막 반가워하고 이런 지금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해로 들어가서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시대가 오존층이 깨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해가 여러분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는 거잖아. 옛날에 선크림 무슨 선크림 있었어요. 그냥 뭐 다 돌아다니고 뭐 다 했는데 지금은 선크림 안 바르면 여자분들 다 무조건 화장에 선크림 다 들어가더구만. 그렇죠? 예? 기본이 선크림 바른 게 이제 옛날 베이스가 선크림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알죠.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신 더러운 개구리인 거죠. 우리가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진노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가벼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되고 말씀으로 분별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우리가 그냥 해가 해계가 타격을 받고 아니면 해 쏟아서 권세가 여러분 불러 태운다는 것 때 말씀으로 제대로 알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크림 바를 수밖에 없는, 이것도 이보다 더 지나면 오존층이 깨지면 이제 여러분들 밖에 못 나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햇빛이 두려운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쏘더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짐승과 땅의 사람들에게 붙는 거예요. 그게 이게 땅의 사람들에 붙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질병이 오고, 그러니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오고 막 이런 거 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막 너무 아파서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회개하지.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거든요. 기도할 때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코로나에 대해서 엄청난 백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싹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권세를 잡기 시작하면은 내 말에 다 전 세계가 복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조금 한 번, 두 번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사람이 화이자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렇죠? 다 경제를 다 휩쓸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또 먹는 약까지 다 개발했죠. 그러니까 걔들은 다 휩쓸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화이자 같은 백신이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누군가가 휩쓸지 못하게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피할 길을 만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세상이 자꾸 오고 있다. 그 이 세상을 막을 수 있고 이거를 싸울 수 있는 힘을 누가 길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길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세상이 자꾸 이런 시대가 오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영광만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만 드리는 영광 드린다고 어디 가겠어요? 다 산에 들어가고 그러면 기도원 들어가고 뭐 그러면은 더 지는 거죠. 근데 무슨 힘이 있겠어? 하나님이 보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이것을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는 자꾸 우리가 패배자처럼 숨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접 심판, 이런 여러 가지 심판이 올 때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기뻐야 되지만 우리 이것도 승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제가 새벽 예배 이번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 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를 쏘더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을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은 건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않으며 자기를 부끄러운 데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여섯째 나팔을 부를 때는 유브레의 강 네 천사가 놓였었어요. 네 천사가 노임을 받고 바다와 땅에 그 해롭게 할 권세들에게 천사가 임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접 심판에는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게 16절을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또 15절부터 17절부터 2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아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산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아멘. 큰 지진과 우박 이런 이제 재앙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도 지진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지진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질 것이고 이제 더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가 기대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데 기도하고 또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 우리를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오늘 제가 또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주인 게 맞아요. 개구리의 특징을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개구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는 깨끗한 물에도 사는 뭐 그런 개구리도 있지만 주로 더러운 물에 살아요. 그래서 논물을 대든지 그러면 논에, 그렇죠? 흙탕물이 오고 뭐 그런 곳에 더 개구리들이 살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깨끗한 것보다도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청소도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정결하게 자꾸 씻고 내가 몸이 더러우면 자꾸 씻고 정결함을 자꾸 가야 돼요. 귀신은 계속 더러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집에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게 좋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빨리 청소해야 되잖아. 집에 손님을 자꾸 청소 안 하면 더러운지 뭔지 그냥 살아. 그냥 자꾸 우리도 뭐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살아. 근데 손님이 자꾸 청소를 하다 보면은 손님 때문에도 집을 청소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을 여러분들 좀 자꾸 돌아다니면서 해서요. 우리 집에서 목장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목장. 자꾸 그래서 좀 집집마다 자꾸 우리 초청해. 그래야지 청소를 하게 되다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지저분하다가 누가 온대요. 목사님 누가 오신대요. 이렇게 하면 나도 내가 청소 안 하던 나도 쫓아가서 청소를 하게 돼. 누가 오면은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러운 곳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누구죠? 그 집사님 김왕자 집사님. 김왕자 그 집사님이 무당이셨었어요. 무당이셨고 그분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소천하셨을 때 그 제가 그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갔는데 그 큰 아들분이 저를 붙들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난 그분이 처음 봤어요. 큰 아들을 그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는데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은 거 맞아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은 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진짜 예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점쟁이였잖아. 김왕자 할머니 점쟁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천사가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는 거 보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들어오셔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 없을 때 그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가! 저기 그래가지고 권인경 목련이 무서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잖아. 요 밖에서 그 사람은 귀신이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창문가에서 귀신이 자꾸 쳐다보니까 어디 보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권인경 목련 귀신이 김왕자 할머니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무서웠었어요. 막 그분이 스스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아드님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은 게 확실한 것은요. 기쁜 충만교회라는 교회를 어느 날 시내로 오면은 하도 지저분하게 오고 다니고 몸 행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봐도 도망갔대. 자기 엄마를 봐도 그냥 피하고 싶었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그 창피한 거야 사실은. 인사하기조차도 창피스러웠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옷도 깔끔하게 하시고 몸도 정결하고 오시고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 기쁜 충만교회 다닌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몸도 깨끗해지고 모든 행실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은 거 맞아요. 옛날에 그 더러운 모습으로 그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깨끗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항상 더러운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도 자꾸 청소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꾸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십시오. 더러우면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오면은 저한테 참 막 밥 먹고 나면 식사하면 옆에 가서 목사님 막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도 너무 신기하니까 어젯밤에 목사님 어젯밤에 귀신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귀신들이 막 그 여기 충청대교 그 사셨어요. 귀신들이 막 오면은 이 더러운 새끼들아 막 하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의 피로 하면은 막 도망간다는 거야. 막 도망가면은 이것들이 막 논두렁으로 막 이런 데로 막 도망간대. 그러면은 이분이 그런데 야 막 거기 더러워. 이 큰 길 있잖아. 큰 길도 가 왜 그렇게 더러운 거 그 논두렁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걔들은 논두렁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러죠 그 새끼들은. 큰 길도 놔두고도 도망가는데 큰 길도 얼마나 빠르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봐도 내가 예수에 비하면 큰 길도 도망가면 되는데 꼭 논두렁 같은데 지저분한데 빠지면서 척박척박하고 그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여기 큰 길로 가 왜 거기로 가냐고 그래도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참 귀신들은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도 계속 욕심을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거 뭐예요? 다 더러운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감싸고 또 품고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과 악한 귀신의 역사와 선한 역사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의 성품도 자꾸 깨끗한 쪽으로 가야 되고 정말 온유함으로 가야 되고 사랑으로 가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이것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더러운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자꾸 분냄이 생기든지 아니면 시기하고 다툼이 욕심이 자꾸 생기면 귀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수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기할 수도 있죠. 욕심 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문수치고 그 욕심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 탐욕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항상 욕심 앞에 우리가 늘 이 선을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래서 또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요. 미지근한 물에 살아요. 여러분들 논에 있는 개구리를 보면은 이 봄날이죠, 그렇죠? 3월, 4월, 5월 정도면 미지근한 그런 물에 이제 살거든요. 그래서 차든지 덥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제 좀 열정적인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교회 온다 해서 다 예수 믿는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예수 믿었나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온전히 있고 교회 오면서 하나님을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면서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러고 막 또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막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는 진짜 예수님을 심령으로 믿지 않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또 그러면 헌신하면 또 복 받는다고 막 그러면 절에다가 절 지어주고 뭐 이런 사람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영접 기도를 다시 하고 매 예배 때마다 영접 기도 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영접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천국이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 차라리 여기서 실컷 놀고 먹고 즐기려고 지옥 떨어지면 덜 억울하지. 근데 뭐 놀지도 못하고 술도 안 먹고 뭐 하고도 봉사해야 된다고 돈 바치고 막 그랬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난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차라리 예수를 교회를 안 나오면.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차든지 덥든지 그 신앙이 분명히 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기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라. 주님을 온전하게 좀 만나서 자꾸 주님과 대화하고, 제가 오늘도 목격하려면도 썼지만 여러분 기도 10시간 한다 뭐 5시간 한다 막 이런 거 너무 자랑도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진정한 교통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권사님들 올해 뭐 내가 1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는데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알고 사랑도 없고 자기 내려놓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 기도 안 한 거라니까. 지 고집만 세우는 거지. 하나님하고 늘 싸운 거예요. 그거. 자기 푸념만 내서 싸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성품이 정말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변화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작년보다 자꾸 더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에서 좀 이제 변화돼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10시간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그 주님과의 그 교통함과 소통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좀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기도할 때 몸으로 되든 마음으로 되든 좀 성령님을 좀 느껴보십시오. 자꾸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정말 좀 불 좀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셔서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하다가 뜨거운 그 불을 한번 좀 느껴보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이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과 계속 할 수 있으면 매 순간순간 교제하면 더 좋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하다가도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어제 했으면 안 될 일인데 그 다음날 하면 그것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뭐 우리 안일우 지사님 간증하시면서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자기는 우리 안일우 지사님은 항상 주차장에 자기 차 대대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죠. 딱 주죠. 그 봐봐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주님하고 어떤 그런 그 대화의 소통과 통로,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의 그 교제를 여러분이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뭐 했고 내가 예수 믿은 10년 돼서 내가 예수 믿으니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이 인정하는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저렇게 삶이 변하고 있고 가정이 자꾸 평화했구나.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지금 너무나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엄청난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을 하면서 목사님들 잠깐 얘기하다가 강사를 성경 공부 아닌 사업하는 그 강사를 잠깐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강의 들었는데 그분이 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영적 비밀이라는데 슬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쭉 그래야지 돈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저 사람 진짜구나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려면요, 물질의 복이 흐르려면은 일단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부부가 클리어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물질 문제에서 자꾸 클리어하게 하고 그것이 분명하고 그 화평이 가정의 화평이 이루기 시작하면은 물질이 계속 들어오는 통로로 열기 시작해요. 근데 가정이 계속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안 좋고 막 그러면서 물질이 들어온다? 그건 잘못하면은 그건 악한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선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물질이 있으니까 뭐 서로 이혼도 하고 돈 지키자고 이혼하고 뭐 이런. 차라리 세금 내고 이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한 하나님의 복에 깨끗한 물질의 통로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들고 화목으로 자꾸 끌어가야 이 복이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우리 재정지사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그 물질 같은 그런 것들 흘러가는데 정말 제 자신의 마음에 두고 정말 다른 곳에 쓰이지 않게 전기세가 됐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실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아껴요. 위에 저 사무실에도 제 방에도 작년에 보니까 에어컨이 트니까 이 히터가 옛날 오래돼가지고 올해도 그 전기세 좀 아껴보려고 제가 조그만 히터 사주고 책상 밑에 그거 하나 트이고 있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냥 여기 밑에 최민수 목사님이 갖다 주신 자부동 방석 그거 하나만 틀고 저 히터 저 혼자 들어오고 히터 안 틀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성도님들 들어오면 한 분이라도 오면 저는 히터 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와서 히터 트세요.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고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가 보고 싶은 말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이 위에서부터 재정이 잘 흘러가야지 여러분들도 가고요.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정말 클리어하게 가셔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힘들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이렇게 힘들다 이게 어렵다 다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좀 살자. 몇 년만 살자. 어제 우리 큰 며느리한테도 3년만 고생해라. 아빠 그때부터 너 옷도 사줄게. 3, 4년만 기다려. 얘가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거를 내 마음속에 뭐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뭐 해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마음을 나 혼자 이거 애가 뭐 알을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알면 효자죠. 근데 그거를 효자를 바라보지 말고 서로 그것조차도 우리가 나눌 때 마음이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정말 뜨거운 믿음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꾸 형식적으로 믿으라고 내가 뭐 하고 이거에 그 내가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망조로 가는 거고 자꾸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늘이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단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어떤 통로를 자꾸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요즘에 저도 요즘에 새벽 기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저 혼자 기도의 제목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사로잡아서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10분도 20분도 아끼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요즘에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불도 주실 것이고 어떤 때는 몸이 등이 뜨거운 도 있을 테고 배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언이 툭툭 터져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러면 그 안에 기도하면 늘 평안이 있어요. 평강해져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만남의 기도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끄러워요. 귀신들은 시끄러워요. 세상을 막 지가 뭐 다 움켜잡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다 일으켰어요. 그렇죠? 예수 못 박아 죽여라, 예수 죽여야 된다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근데 조용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개구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봄 되면은 개구리가 개구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만 좀 있으면은 논두렁이 가다가, 여러분들 여자는 논두렁이 지나가다면 지지구듯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는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나가면 우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을 주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막 그렇게 했던 그것들도 진짜 예수 보혈의 피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있는데 정말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 그때는 평안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일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1월 1일에 임마누엘 대장이 명한다고 딱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 하세요. 아, 역시 신장로님은 영권이 있네요. 왜?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 모은 식구들에게 그렇게 명할 수 있겠느냐. 영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고 있었더니 그분이 이 성경 안에 사시니까 그 영권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외손주들까지 다 할아버지한테 10,000원씩 입금시켜라고 명할 수 있어요. 그게 영권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세상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가 넘어뜨려 하고 우리 불안케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웃기지 마, 하나에 우리가 그냥 밟으면 꿈틀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개구리 같다는 거예요. 아멘. 지어라. 창현진다.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마귀 사탄들은 그저 개구리 한 마리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개구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용의 모습으로, 어떤 큰 짐승의 모습, 뿔이 10개 달린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협박하다 뿐이지,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개구리 깨구깨구 거려도 우리가 지나가면은 지지군 듯이 소리 하나 못 내는 그런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소망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구리 같은 그 영에 우리가 휩쓸려 살면 안 된다고요. 지금 개구리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침식당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개구리 같은 그런 것에서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돼서 그걸 다스리는 자를 키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믿음이 확실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를 있고 예수님 계시잖아.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아,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시네, 이런 일이 있어도 저렇게 담대하시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하네, 기도하시면 그걸로 끝나네. 우리 성균이, 우리 홍균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가 늘 엄마 아빠가 내게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듣기 싫어. 딸마다 하는 소리가 뭐 하나님이 하셨어, 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가 뒤돌아보니까 더하게도 그렇게 많이 했고, 지가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니까 지가 같이 찾아가고. 그러고 어저께도 아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성균이가 이런 얘기해요. 자식 육군 한번 가보면 편한 데 있으니까 힘들다고 해요. 지금 매주 나오다가 매주 못 나가요. 저리치라고. 제 입장에서 힘든지 모르지만 더 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혼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방 혼자서 둘이서 누워가지고 뭐 핸드폰 하다가, 방도 둘이서 한 칸 쓴대요. 그러면 이제 때 되면은 그 식당 가가지고, 또 식당도 엄청 제일 가깝다네. 가서 지가 담아가지고 뭐 와가지고 방에서 밥 먹고 그래. 그게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뭐 아빠 세상에 큰일 났어요. 뭐가 그랬네. 아빠 어떻게 교회 어떻게 합니까? 뭐를 막 그랬더니, 제가 없으면 드럼도 못 치고 아빠 없으면 내가 애롭잖아요 지금. 그래, 애롭긴 애로운데 너가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래도 우리 홍길이가 어떻게든지 지가 여기 와서 또 봉사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거에 보면, 우리가 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 안에서 담대해지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애들 앞에서 우리가 쪼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쩔 줄 몰라면 애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엄마 예수 믿고 온다며, 어제 기도하셨다며.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이 모습부터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탁 서서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 믿음,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개구리 같은 그 영에 우리가 흔들지 말고 요동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진하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저와 우리 자녀들은 볼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저런 믿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런 믿음이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닮아가겠다. 그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익힐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권위자가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복을 우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대저심투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여기서 16장에서 대저심판에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내가 밟으면 니들이 생각해봐라. 야, 개구리 그게 얼마나 지가 힘이 세다고. 그런 것밖에 안 돼. 그게 용의 모습, 짐승의 모습,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왔거든. 담대해.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나갑시다. 예수 이름 하나면 모든 거 끝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송가 348장,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한번 찬양하신데,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것 같으죠? 아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